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4개의 복음서를 다 살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과 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이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고 또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마치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어떠한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다 하고 자만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또 내 자신이 그렇게 강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결단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잘 전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너무나 참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또 확신을 하고 간정을 하고 진리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떠한 흔들림도 없고 또 어떠한 넘어짐도 없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또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는다고 자만한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택한 자마저도 삼키려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직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쉽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또 어떻게까지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온갖 방법으로 대적했던 자가 이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지만 지금도 그 마귀는 자신이 졌다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한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얼마나 교묘하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또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의 질병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은사가 출중하고 그리고 귀한 일들을 했던 분들이 수도 없이 넘어졌고 미혹되었고 죄에 빠졌고, 그러므로 그 도덕적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만하게 하고 나는 이미 되었다, 나는 이미 이제 완전하다,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천국 간다, 이와 같은 자만심으로 죄를 쉽게 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중될 수 있고, 또 마치 내가 온전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만 잘못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조언을 듣지 못하면 이미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의 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반은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해라, 힘써 주의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낮은 자로 신앙 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봤다고 하지만 저도 아는 것이 너무나 없고, 또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보는 것 같고, 또 왜 이것을 이전엔 몰랐을까,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한탄스럽고 이제 눈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서야 이것을 다시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계속 그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같은 것을 반복하고 10번, 20번, 30번 반복하면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됐는가, 너무나 큰 안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또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누가복음 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게 넘겨주니라. 이까지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제 주님께서 이 재판 받는 과정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또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고 빌라도의 아내가 알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알았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백부장도 알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14일 새벽을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볼 때 이 재판은 새벽 6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원래 이 빌라도 총독은 안토니아 요세라는 곳에서 그의 관저가 있었고 그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고 이때 헤롯도 그리고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월절은 BC 1446년도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매년 이 달을 첫 달로 여기고 너희들은 1년에 무조건 이 날에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1400년에 지난 이러한 때에 온 사방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로마가 이 유대를 식민지 삼고 있으면서 긴장하고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고 무장한 군인들이 더 많이 이 명절 때 모여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한 그 날이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유월절의 그 날짜가 아니라 하루 앞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2월 1월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의 발음으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해서 매년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행하실 때는 1월 13일 저녁에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전에는 그림자였고 예표였고 실제가 아니었다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루 앞당겨 유월절을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가룟윷 너희 중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의논을 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냅니까?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그들은 그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주님은 네가 닭이 두 번을 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또 예언을 하셨고 예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3번 동일하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 용서는 그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말로 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내 삶에서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헛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의 그 고난이었고 그 고통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알거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다시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물마신같이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주님이 결코 그 말을 그 확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로 양상되고 있고 가라지들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우습게 비고 집회를 쉽게 빠지고 내가 함부로 교만하게 남들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그와 같은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서 내 구원 받았습니다. 내 구원 확신하고 있어요. 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새도록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하면서
그리고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연락해서 급히 예수님께 끌고 갔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거의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정책은 각 나라의 민족의 종교를 관대하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종교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허용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오던 대로 종교적인 그러한 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최고의 그 사법기관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2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최고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는 불법으로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또 낮 시간에 또 변호인을 세워서, 그리고 분명한 죄목을 찾아야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죄를 정죄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한밤중에, 그리고 변호인도 없이, 그리고 72명의 모든 공회원이 모이지 아니하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리에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했느냐? 한 가지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모함했던 것은 너무나 큰 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또한 교만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도 동일한 죄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었다는 것이 빌라도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자, 그 뒤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
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지사장들과 또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신문하였으되 저희에게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하니.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이 마침 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심히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우 같은 헤롯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희롱하고 때리고 공포를 입히고 하는 것을 가만히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은 예수님을 이내 실망하고 업신여기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세 번이나 4절과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4번이 나옵니다. 4절과 또 4절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14절에 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랬고, 또 22절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4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하고 죄가 없고 죽일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 말로 고소했고, 또 악한 비류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죽일 죄가 있다고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선동하도록 부채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실질적으로 인간 법정에서, 불의한 인간 법정에서도 그분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찾지 않겠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도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은30을 대제사장들에게 나는 내가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뉘우친다 하면서
돈을 집어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돈을 대제사장들은 이것은 핏값이라 하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만들었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의 아내는 내가 이 사람을 인하여 밤에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상관하지 마시고 놓아주십시오 하면서 그의 남편인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밀란이 일어나고 그들로 하여금 그가 나쁜 평판을 얻어서 총독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으로 명예욕의 욕심에 가득 차서 그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 앞에서 물을 떠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유대인들은 결국 무죄한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에게서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셔야 했던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이 단순히 한번 내가 구원 확신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이, 그 제3의 비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우리 삶에 날마다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부터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권세는 무지막지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받은 경험으로서, 그 사실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부터 날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 앞에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정말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이 조금도 역사하지 못한다. 요한일서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무릎을 꿇고 두려운 마음으로 읽었습니까?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지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골방에서 주님 앞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병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골방에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지 않는다면 병든 것입니다. 내가 내 주위에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면 병든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에 대한 어떠한 떨림도 없다면 병든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왜 저렇게 길게 하냐, 시간이 지났는데 왜 끝나지 않느냐,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느냐 판단한다면 병든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정말 나보다 낫고 그리고 내가 그의 발을 씻겨주는 자, 그의 종된 자,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성도가 세워지면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병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주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너무나 끔찍하게 인간이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또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교만의 죄가 얼마나 쉽게 오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오만하게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얼마나 뻣뻣하게 하고 얼마나 불순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죄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인해서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프린트물을 제가 읽겠습니다. 군병들의 명령에 의해 시몬이 그 형틀을 땅에 내려 놓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쓰러뜨려 등과 같이 나무에 닿도록 했다. 로마의 한 병사는 예수님의 손목을 안쪽에 움푹한 부분을 만들었다. 그는 단철로 된 사각형의 무거운 못을 예수님의 손목에 박기 위하여 나무 깊숙이까지 박았다. 재빨리 그는 반대편으로 가서 또 다른 못을 박았는데 그는 예수님의 팔을 최대한으로 벌리지 않고 오히려 몸이 헐겁게 매달려 움직일 수 있도록 양손의 간격을 좁혀서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줄기같이 생긴 지주 수직 들보 위에 한 곳에 그 형틀을 세웠다. 병사는 예수님의 왼발을 오른발 뒤로 밀어 붙이고는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발을 편 후 무릎이 약간 처지도록 양발의 장심에 못을 박았다.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아래로 축 처질 때 양 손목의 못에는 더 많은 무게가 걸리게 되었는데 그때 양 손목의 못은 정중신경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손가락에서 시작되어 양팔로 타고 올라와 뇌 속에서 진통하였다. 이렇게 뻗어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위로
밀게 되면 모든 무게는 발에 박힌 못에 걸리게 되었다. 또한 발의 못 때문에 양발의 척골 사이의 신경들은 마비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양팔의 힘이 빠짐에 따라 근육에는 큰 경련의 물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육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깊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런 경련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었는데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내쉴 수는 없었다. 예수님은 적은 양의 숨을 단 한 번이라도 내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로 올리려고 애썼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였는데 경련은 부분적으로 가라앉았다. 잠시 동안이나마 예수님은 몸을 위로 올려 숨을 내쉴 수 있었으며 생명을 지탱하는 산소를 겨우 들이마실 수 있었다. 뒤틀림이며 관절을 찢는 주기적인 경련들, 간헐적이고 부분적인 질식 상태, 그리고 달려있는 거친 십자가 나무에 등이 닿는 상태에서 아래 위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찢겨진 등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일으키는 끔찍한 고통, 이런 끝없는 고통이 시간이 흐르는 뒤 다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었다. 폐가 혈청으로 천천히 차서 심장을 압박하니 한때 가슴 깊숙한 곳에는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어닥쳤다. 이제 모든 고통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세포 조직의 붕괴는 치명적이리만큼 흘러왔으며 압박을 받는 심장은 진하고 무거운 피를 세포 조직 속으로 펌프질 해내느라고 애썼으나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고통에 짓눌린 폐는 조금의 공기라도 호흡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은 극한 상태에 도달했으며 죽음이 차갑게 세포 조직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명은 완성되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음에 넘겨줄 수 있었다. 데이비스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나온 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3시간이 지난 뒤에 정오에 12시에 갑자기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됐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죄로 화임받은 양심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으려고 조차지도 않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태영부덕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고, 조그마한 가시 하나 손가락 끝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손가락 끝에 들어와도 그 소리 내서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고 온몸이 아픕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얼마나 무정하면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고 함부로 행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짝 사랑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까?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형제된 자로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수요일날 민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이 있고 태양은 지구보다 30만 배가 큽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우리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신왕성, 해왕성 8개의 행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세계 천문학자들이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명왕성을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1992년도에 QP1이라고 하는 행성이 명왕성 그 뒤에서 더 큰 행성이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개, 또 10개, 10개. 지금은 이와 같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로 1000개 이상이 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은 이미 50년도 예언했는데 이것을 카이프 벨트라고 합니다. 카이프 벨트에 1000개가 넘는 지구 같은 행성들이 태양의 인력을 따라 돌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를 1AU라고 합니다. 천문학 단위로 1AU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지금 카이프 벨트는 30에서 50AU라고 그 지역을 카이프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이프 벨트 넘어서서 오르트 성운이라고 하는 수많은 작은 소행성들이 수십만 개의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태양을 농구공으로 생각하고 농구공은 지름이 24cm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농구공에서 27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까지는 800m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27m 떨어져 있는 것보다 8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이프 벨트가 시작되고 카이프 벨트가 끝나는 지점이 오르트 수문까지
2700km까지 태양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는 완전히 변두리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고 이 은하계를 중심으로 태양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고 1600km로 자전을 합니다. 지구의 공전은 시속 11만 km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은하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태양과 같이 움직이는 지구는 공간을 271km 시속으로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태양보다 무지무지하게 더 큰 항성들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하단이 또 1000억 개가 이 우주 공간에 137억 광년의 은하단이 1000억 개가 퍼져 있습니다. 이 137억 광년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 1년 동안 1조 9조 1조 9억 5천 600만 킬로미터 가는 이 속력으로 137억 년을 가야만이 우주의 끝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4절에 하나님께서 별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각각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 몇 자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공격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우리의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파선합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선한 양심, 순결한 마음을 버리면 우리는 또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어떠한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고 그분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항상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도 생각할 때 결코 모순되지 않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면은 죄사함 그리고 예속입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형벌이 내려지고 형벌로 인해서 죄에 대한 죄책이 지불돼야 됩니다. 죄사함은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죄라도 아담이 한 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그 한 가지 죄로 인하여서도 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벌이 반드시 내려져야 되는데 조건은 죄 없는 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그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반드시 깊은 체류, 이걸 심파대오라고 합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깊은 연대의식, 연대가 공동체의식,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이 대신 속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됐던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죄 없이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승화시켰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한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영혼을 계산해야 되고, 내가 이 복음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어린아이들 듣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그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죄악됨과 부패함과 그 자신의 그 악함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고 주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 구원의 확실성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도 많이 겪을 겁니다. 이제 학생들, 이제 대학 진학하고 대학생들이 직장을 다니게 될 것이고 직장 다니다가 결혼하게 될 것이고 또 결혼 생활의 풍파도 겪을 것이고 또 사업의 실패나 육신의 건강에 그러한 병도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가 뒤틀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이 촛밀같이 녹아서 모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았다면 오뚜기가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설사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댈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최소한의 보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촉됐기 때문에 그 뒤에 성경을 찾지 않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이 말씀이 조금 어렵던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시지만 연약한 들가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죄인과 같이 그렇게 붙잡히셨고 신문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좁은 길을 따라가고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비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결심도 언젠가 끝이 나고 밑바닥이 드러나고 엎어질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 되게 한 이 놀라운 연합의 비밀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뤘다고 고백하게 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드러나고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니 그런 칭찬을 우리 모두 함께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